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역시 남유다 이웃 나라의 여러 족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을 이렇게 한데 모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49장에는 4, 5, 6, 7, 8 이렇게 인근의 5개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네 번째를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암몬 족속은 모압 족속처럼 롯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 38절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그 기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과 혈통이 매우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사무엘 사항을 보게 되면 11장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모욕하고 적대적이고 또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암몬이 아주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으니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그런 말감 우상을 국신으로 숭배하여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영적인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적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시킨 우상 숭배의 진원지 암몬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1절의 말씀,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바로 말감을 그 민족과 동일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암몬은 모압과 함께 주전 58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암몬 심판의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감 우상을 숭배하였고 4절에 재물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암몬의 심판, 암몬의 멸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종말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22절까지는 5번째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지요. 역시 혈연적으로 가까웠으나 장자권을 빼앗긴 연유로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아주 원수지간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사는 곳이 주로 고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보금자리처럼 높은 곳에 살아서 이방의 어떤 민족도 침입할 수 없을 거다. 자신만만하게 교만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이들을 공략할 군대를 보내시니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바벨론군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종말 역시 비참하게 끝난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23절부터 27절까지는 6번째 예언인데 다메섹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마스커스이지요. 다메섹은 당시 교통, 군사, 상업,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말할 때는 다메섹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메섹 역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심판의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메섹이 얼마나 사람들이 동경하고 흠모하는 곳이었는가. 그곳의 별명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때에 25절 말씀,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모두에게 버림받는 외면당하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리 번성한 나라, 아무리 즐거운 성읍도 화를 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도시가, 나라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하늘의 복을 받는 진정한 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다음 28절부터 33절까지는 일곱 번째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미한 나라일지라도 그 역사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는 여덟 번째 엘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셈의 아들 엘람의 후예가 세운 나라입니다. 이들은 활을 매우 잘 쏘고 그리고 이웃 나라를 잔인하게 그리고 못살게 굴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이 엘람이 자랑하던 활이 꺾여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겁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렇게 활이 꺾이니 그 자랑하던 활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흥망성쇠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어떤 무력에 있지 아니하고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오늘 본문의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말미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초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으로 대림절의 영성으로 세상을 섬기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소명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1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봤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면전에서 저희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드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으로 나아가도록 친히 운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도록 굽어 살펴 보호하여 주옵시고 역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땅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코로나 역병은 속히 종식되며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역병에 맞서 싸우는 전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쌍히 여기시며 심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마다 눈동자처럼 굽어 살펴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정윤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환우들의 가정마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날을 도모하는 가족들마다 그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만남 회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이길 영적인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저희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웃으로 흘러넘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이는 참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풍성한 복 내려 주옵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참으로 예수 제자로서의 귀한 복을 나누어 주는 이 신실한 그리고 거룩한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죄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저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바치옵나니 주님 합당하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